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성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송년주일,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참 많은 이들에게 유난히도 힘들고 가슴 아픈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포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제일 먼저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이 고통받으며 생계가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인간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문명을 통하여 무병장수하는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다가온 현실은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추악한 제약들로 인하여 환경 파괴와 재앙들이 속출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질병에 수천만 명이 감염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적인 세상에는 오직 탐욕과 쾌락과 이기심밖에 없사오니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르고 간조한 땅,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했던 이 땅에 이역만리 대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잠자던 이 땅에 생명의 새싹들이 돋아났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대부흥의 운동도 일어났지만 정작 잘 먹고 잘 살며 혜택받은 이 세대는 받은 은혜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도취되어 심령은 타락했고 믿음은 병들었습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찢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약자들을 위한다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악독과 탐욕이라는 윗선만이 가득합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의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이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들어 자기중심, 이념중심, 지역중심이라는 탐욕의 고리를 벗어버리고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의 부르짖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어 길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교회를 세워주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임을 증거하라는 소명임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적당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한 생명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웃사랑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지엄하신 말씀 앞에 길교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겨루고 나태한 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김세재 담임 목사님, 윤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여 맡겨진 양들을 푸른 초장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없고 연약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애통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김세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넘치는 감사와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얼마나 큰지요.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값없이 받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잘 활용하며 살아왔는지, 시간에 떠밀리며 코로나 핑계를 늘어놓고 부끄럽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엄벙덤벙 갈팡질팡 가리사니 없이 걸어온 후회가 묻어난 삶은 아니었는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2주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려고 노력했으며, 냉랭한 세상을 조금은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력을 다했습니다. 마음껏 전도해보지도 못했고 준비된 사역 프로그램들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더 성심껏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동화 속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의 가장 부유층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명소리가 나서 쫓아가 보았더니 위독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환자를 들쳐업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환자는 그 여인의 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붙들고 이제부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곁에 있겠노라고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야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 우리 교회의 지향, 그리스도인의 지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의 천사.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마침내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출애굽 공동체를 가나안에 정착시키라는 역사적 소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땜을 자각하고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벌써 감동입니다. 비록 그들을 부른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지금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때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주일을 성수한다는 명목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주미간상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과정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일부러 반복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란 공동의 기업 또는 공동의 가치관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정착 이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함께 겪었던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떠올리면서 자기들이 운명 공동체임을 재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때로는 스타카토식으로 전개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율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삶이 은총임을 깨닫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더욱 힘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동화 작가인 유타 바우의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찾아온 손자에게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큰 광장을 가로질러 학교에 갔던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때로는 버스에 치일 뻔했던 아찔한 기억, 또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던 아이가 가끔 맞닥뜨려야 했던 위험한 순간들도 회상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득세한 나치 치하에서 근근히 버텨서 목숨을 건졌던 시간들, 전쟁과 배고픔과 고된 노동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나중에는 손자까지 갖게 된 생을 회고한 후에 할아버지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단다.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작가인 유타 바우가 그린 사파를 보면 이야기 속에 담기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옆에 또는 그 뒤에 때로는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천사가 그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타 바우의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책, 사파와 합쳐서 보게 되면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올해도 지켜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교만하여서, 때로는 나태하여서 그냥 지나친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후회로 좀먹어 가기도 합니다. 늘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음을 깨닫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에 가까운 호소였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고대인들은 다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은 각각 주재하는 영역과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신자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 자신이 비윤리적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신들은 대개 기존 질서를 보존하는 데 동원되곤 했습니다. 신들은 기득권 편을 들 때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억압과 착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사람들에게 살 권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지금도 하늘에서 그러한 잃어버린 자, 밀려난 자, 억울한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할아버지 옆에 할아버지의 천사가 있듯 출애굽 공동체는 역사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이 되었어야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까지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지향, 즉 바라보는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자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마련이고 그것도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귀착되곤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착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변질된 번영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천국에 보험을 들자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도 잃고 세상살이도 잃어버리는 패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진실과 재림의 역사를 믿는다면 불편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이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싸구리로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너무나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우적거리는 오후처럼 그 빛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부립대학의 모리오카 마사히로 교수가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무통 문명의 사회다. 무통, 통증이 없는 문명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은 자신의 고통을 무통화함과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호소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타인을 일방적으로 짓밟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마비 정세, 무통 정세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을 알아야 남의 배고픈 것을 아는 법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알아야 남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 속에 태어난 문명사회의 현대인은 배고픔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끙끙대고 기도하는 대신에 먼저 병원부터 찾게 됩니다. 바늘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무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지향의 선택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 가장 잘못된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입니다. 단 1분 뒤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길인지 더 나은 길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선택은 때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붓글씨를 쓰는 이들은 한 글자의 획이 잘못 비뚤어지면 다른 글자를 통해서 그 글자의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한 행이 잘못되면 다른 행으로 커버하기도 합니다. 사는 것도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향, 뜻이 쏠리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비뚤어지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표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잘못은 저질러도 괜찮지만 삶의 지향을 잘못 잡으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향해서 대전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대회인데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남보다 더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우리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표대입니다.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않으려고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수도원 입구에는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지키는 것도 젊은 수도사가 아니라 늙은 수도사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혹시나 시장이나 볼 일이 있으면 젊은 수도사를 내보내지 않고 늙은 수도사가 수도원 밖의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수도사들은 마음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오랜 경험을 가진 늙은 수도사가 바깥을 향한 일들을 모두 도맡아서 합니다. 종일 말씀을 엎조리며 살고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엘리의 손길이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를 반복합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리학의 주일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는 경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선택은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그것 잘못하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단호하게 밝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지향점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단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으며 지향을 벗어난 우리는 때로 패배할 수 있지만 구차하게 굴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인간적인 수용소에서의 삶을
인류 앞에 증언했던 이탈리아의 작가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이름의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수용소는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를 품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슈타인 라우프라는 동료가 해준 말이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가전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윗도리로 몸을 말려야 한다. 우리가 신발을 검게 칠해야 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과 청결함 때문이다. 우리는 남학신을 질질 끌지 않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래야 한다. 그것은 프로이센의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아주 훌륭한 동료의 격언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냉혹해도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변해도 약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작정하고 노력하는 것 말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를 덮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하고 결단함에 따라 인류의 역사는 그 지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나와 내 가정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이 건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의 경외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은 원어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백성들이 대답하여 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단수로 기록한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했지만 그 응답은 개개인이 결단해서 각각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할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의지로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단호한 결심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 선한 행실도 잘 전염되는 그 법입니다. 한 사람이 건너면 다음 사람이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촌을 가로지르던 누 떼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에 이르면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 누 한 마리가 강으로 몸을 날리면 다른 누떼들도 일제히 강으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물론 몇 마리의 희생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어가 두려워서 강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그 누떼는 아마 결국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삶이란 이렇게 엄중하며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이웃이 함께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다 다다라서 또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 여러분,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다다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또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을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아슬한 장대 끝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넘실거리는 홍해와 요단강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물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가기 위해서 파도가 일렁거리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결의를 밝히자 다른 이들도 그 결심에 동참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 여호수아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자기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재진술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기억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돌아보며 은총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한 사람이 건너면 다른 사람이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꽃피면 이웃이 꽃이 피고 마치 그것이 꽃밭이 되는 것과 흡사한 원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니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도 다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접속시키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날과 새해를 앞둔 우리의 결심이어야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결신자들에게 전파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렸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길교회 성도들과 속한 가정들이 반드시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선서하고 또 그에 따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내가 꽃피면 내 이웃이 꽃피고 우리 모두가 꽃밭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며 내가 먼저 그 위험 속에서도 강을 건너는 그러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하신 천국의 입성을 앞두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2021년을 저희들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 한 해 한 해 한순간 한순간이 새롭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힘을 기억하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놀라우신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날과 새해를 기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또 새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와 내 집은 그리고 내 교회는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서하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